어떤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63이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편안한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자신이 찍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웃고 있었는데 정작 그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찍힌 건지도 누구와 함께였는지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닌데 설명하기 어려운 그 허전함이 가슴 한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감각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한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냥 지나쳤을까? 젊을 때는 앞만 보며 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나온 길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나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비로소 삶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절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서 조용히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녀의 성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인데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60이 넘었는데도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넉넉해도 삶의 질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것 하나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크게 가진 것 없어도 하루하루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한 인물이 이미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궁궐을 떠나 오랜 세월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결국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루어낸다. 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그냥 흘려듣던 말이 예순이 넘어서야 갑자기 가슴에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이유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작은 고개 끄덕임 하나가 생기셨으면 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삶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곧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그것이 맞는 방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막상 손에 쥐고 나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어딘가 여전히 허전합니다. 이제 편하게 살면 된다 싶은데 마음이 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느낌 한 번쯤 가져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에는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중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고 여름에는 부지런히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거두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거두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그 가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가?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질문들이 조용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예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많은 것을 배웠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은 분들은 예순 이후의 하루가 가볍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같은 질문 앞에서 자꾸 무거워집니다. 왜 그땐 그랬을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제대로 살았던 걸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도, 가족이 곁에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도 마음이 무거운 날들이 늘어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의 차이일까요? 타고난 기질의 차이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마음의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자주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했는지, 무엇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았는지, 그것들이 조용히 쌓여 예순이 넘었을 때 삶의 표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마치 수레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이 말씀을 젊을 때 들으면 그냥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겨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어떤 마음을 자주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해 왔는지,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이 조금 버겁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나이를 크게 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하루하루가 가뿐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60 초반인데도 하루가 무겁고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 차이는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서 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그분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생활하셨습니다. 넉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어르신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한 가지만 생각해요. 오늘 하루 내가 마주치는 사람한테 작은 것 하나라도 좋은 것을 주고 가자고.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사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 짧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그분의 하루를 아주 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결국 항아리를 채우듯이. 이 말씀은 거창한 일을 해야만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마음의 방향이 쌓이고 쌓여 결국 삶의 질 전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순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미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어떤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는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 작은 차이가 예순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삶이 조금씩 단순해진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저 자리에도 가고 싶었습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서 그 욕망의 목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건 이제 됐다는 것들이 생깁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리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그 오래된 긴장감도 조금씩 풀립니다. 이 변화를 어떤 분들은 이제 의욕이 없어진 것 같아 라고 걱정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붙잡고 살았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막연하게 들립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뭔가 욕심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붙잡고 살았던 것들, 그 모두가 집착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야 해. 내 삶은 이래야만 해.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성껏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교육, 집안 살림.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다고 느낄 만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운함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도 안 되고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세월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 서운함이 자꾸 쌓이면서 어떤 날은 이유 모를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오래된 저를 찾아갔습니다. 딱히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조용한 데 가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스님 한 분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겁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준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게 될 때 그 주는 마음은 이미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분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다고 하셨습니다. 서운했던 이유가 자식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평생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희생 뒤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의 모습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면 그것이 조용히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과 같고 성냄은 독과 같으며 어리석음은 어둠과 같다. 여기서 탐욕은 재물에 대한 욕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내가 옳아야 한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탐욕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성냄을 느낍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억울하거나 실망하거나 이 감정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쌓이면 사람은 지쳐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예순이 넘어 삶이 무거워지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패턴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을 때 그 실망과 서운함을 오랫동안 붙잡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예순 이후 삶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완벽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놓아버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붙잡아도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와닿는 걸까요? 젊을 때는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붙잡고 더 애쓰고 더 기다립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그 에너지가 실제로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세월이 가는 것도 그렇고 이미 지나간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쥐고 있을 때 꽉 쥘수록 모래는 더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살짝 펼치면 오히려 더 많은 모래가 손바닥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삶에서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것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 할수록 자식과 멀어집니다.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붙잡고 있을수록 현재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60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라울 만큼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려놓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을까?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찾아올 때 사람은 비로소 삶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그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감당해야 할 하루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용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꽉 쥔 채 살아왔는지, 놓으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 더 세게 붙잡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의 모습을 오래전에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근심하고 집착하는 자는 두려워한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집착을 한 번에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채라고 하신 것입니다.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그 붙잡음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예순이 넘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서서히 경험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것은 그 아이의 삶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오래된 서운함을 어느 날 문득 그때는 그랬겠지 하고 조용히 내려놓게 되는 순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들이 쌓일 때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가진 것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른이 넘은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젊을 때 많은 것들을 원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내가 정작 원했던 건 그것들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손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뭘 원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한 날들.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이 편한 날들. 그것이 결국 60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감각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되 그 감정에 오래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의 힘입니다. 젊을 때는 그 힘을 기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천천히 키워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지, 이것들을 하나씩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삶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가볍게 내려놓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어딘가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를 살짝 내려놓아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